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끼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남성분한테는 당신 참 멋지십니다 한번 하시고요. 여성분들한테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지시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스마트폰의 밴드에 귀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분이 그 미국 유학 시절 교양 과목을 듣는데 그 과목이 심리학인데 그 교수님이 참 미인이셨나 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처럼 참 미인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렵게 한국 사람인데 강의도 한국말로 듣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들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 과목을 들었답니다. 전공도 아닌데 교양 과목을. 여름 방학을 앞둔 화창한 어느 날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딱 출강하셔서 칠판에다가 제목을 하나 적습니다. 글을 적습니다. 강의 내용을 적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적는데 뭐라고 적었냐면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면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면 하고 적었어요. 우리가 만일 3일 후에, 사흘 후에 죽게 된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만 순서대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이제 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 공부할 때 보면 평소에 이렇게 말 많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어떤 그 말 많은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일단 부모님께 전화하고, 그리고 애인이랑 여행도 가고, 그리고 작년에 싸워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와 연락해서 편지도 쓰고, 화해도 하고, 뭐 이런 기타등등. 그러면 사흘이 다 가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3일 후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학생들도 저마다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 뭘까 서로 잡담하면서 떠들어댔고 그분도 유학 가신 그분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더랍니다. 글쎄 나라면 어떻게 할까. 우선 부모님과 마지막 여행을 간다. 그 다음에 그래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아주 고급 비싼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뭐 할까 그리고는 그래 그동안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기를 씁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랍니다. 20분쯤 지나니까 교수님이 몇몇 학생들의 대답을 이렇게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질문에 대답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대부분 다 이렇게 평범하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가겠다. 부모님과 맛있는 거를 먹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겠다. 친구와 같은 사람과 화해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신 그 답은 어떠신가요? 바로 그때 교수님이 칠판으로 다가서 한마디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Do it now.
바로 지금 하라.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모든 일을 실천하면서 살라. 바로 지금 하라. 그 한마디 글이, 그 한마디 말이 그분이 유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힌 그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가르침보다도 아주 값진 교훈이었고 가르침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여호수아 바로 앞장은 23장이겠죠?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충실히 그 맡은 바 사명을 완수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유언 설교를 하고 24장으로 와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회고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에 의미 있고 그리고 중요한 말을 남기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들 것,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들어야 될 것.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요 근간에도 우리에겐 아픔이 있지만 1912년 영국 사우스턴 그 항구에서 출항해서 뉴욕으로 향하는 처녀항해 중에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타이타닉호가 어쩔 수 없이 우연찮게 그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2시간 40분 만에 바다에 깔아앉게 됩니다. 이 사고로 승선하고 있었던 2,208명 중 695명만 구출이 되었고 그 나머지 1,513명 그 모든 분들이 사망한 최대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조금 영화로 만드는 거니까 좀 각색해서 영화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보트에 사람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선원들이 보이고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 배에 키를 그냥 붙들고 함께 침몰하는 그 선장의 그 모습. 특별히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시는 좋아하는 디카프리오라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대부분이 각색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각색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시면 끝까지 침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악당장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큰 호화 유람선에 탈 수만 있다면, 세계의 권위자들이 탄 이 배에 자기가 탈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원해서 악단장으로 서게 됩니다. 지휘를 하는 거죠. 배가 바다 가운데서 침몰 중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을 때. 이분도 대단하지만 이분과 함께한 아티팀들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분이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격려하면서 찬송을 연주를 같이 그 악기 팀원들과 같이 연주를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간주자님 338장 1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막 살고 싶어서 우왕좌왕하면서 정신없고 막 혼비백산한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이 있는 장면이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웰레스 행전이 이 음악을 찬송을 들려주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막바지 순간, 절대 정면의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라고 외쳤습니다. 같이 함께 했던 모든 분, 그리고 타이타닉 배 안에 있었던 그 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 웰레스 형제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의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와 함께 침울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인생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백한 하나님밖에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권세와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지식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붙들라고 아무리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돈을 붙들 사람이 있습니까? 권세를 붙들라고, 명예를 붙들라고 외쳐보십시오.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보면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의 후배들은, 후진들은, 내 아버지는, 나의 선배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다고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후배들이, 믿음의 신앙의 후배들이 1, 2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은 이제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이곳저곳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그리고 아랫목이 따뜻해져 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공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삶의 그 현장 속에서는 가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애굽 문화와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절로 모르게 싹트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14년 전에 하늘문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사모님과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몇 없었습니다. 교회를 찍는데 교회를 찍는 것보다 무당집을 찍는 게 더 많더라고요. 이곳에 오래 살아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저도 이곳에 이사 와서 무당집 하나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없앤 게 아니라 얼마 안 있다가 장사가 안 된지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집주인 집사님이 목사님 영역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이지만 할렐루야, 우상집이 없어지니까 미신집이, 전 보는 집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대학로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지금 미아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점집이 많잖아요.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점집 하나 앞에 뭐라고 간판이 하나 있냐면 그리스도인 대환영. 제가 전도하면서 지나가면서 그거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경배하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의 지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석양에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외치게 됩니다. 마지막 아주 구슬프게, 간절하게 설부지를 두고 떠나는 그 부모의 어비의 그 심정처럼 안타까움이 지도자 마음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멋진 유산을 남기고 죽자.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남기고 죽겠다. 내 가문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신앙을 물려주고 죽겠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마지막 가치관이기 때문에 중차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고 가는 말은 후손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요즘 도시에 사니까 개구리 보기 힘드시죠? 여기 자유공원 가면 가끔씩 보시려나요? 그것도 좀 보기가 힘듭니다. 개구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왜 그토록 목청이 찢어져라 우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산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 청개구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부모가 죽으면서 이 자식은 만사가 거꾸로 된 놈이니까 거꾸로 유언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죽거들랑 제발 산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야 돼요?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왜? 만사가 거꾸로니까.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부모가 죽은 다음에 불효를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 그 어머니를 좀 거꾸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냇가에 묻어줄 수 있는. 그래서 비만 오면 그 어미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골. 이게 유언의 영향력이에요. 그렇죠? 유산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말을 고백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지만 돈을 위해서 그런 기억을 남겨주는 것은 불행입니다.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장 나쁜 생각이에요. 물론 필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산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바닥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맨바닥에서 개척하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습니까? 맨 땅에 헤딩해 보세요. 아파요. 피나요. 자꾸 헤딩해 보세요. 죽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 그만큼 힘든 겁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 즉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진 그 위대한 유산 위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자식들이 맨 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를 디디고 서서 인생의 또 다른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선배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후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진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선진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오늘을 향해 달려왔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란 교회가 한성교회인데 박윤선 목사님 교회입니다. 주석을 쓰신 장로님이 저희를 지도하시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무슨 사진이냐면은 왜 일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목을 잘랐어요. 작두 아시죠? 그래서 한쪽에는 머리가 수북히 사여져 있고
이쪽에는 작두 위에 사람 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본 병사가 작두를 그래서 목을 자르려는, 그 앞에는 목이 몇 개 떨어져가지고 있는 사진이, 그 보관하고 신문에 찍힌 오래전 사진을 보관해 그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그걸 보니까 얼마나 속에서 울컥하면서, 여학생들은 그걸 못 보겠다 그러고 충격이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래도 예수님 믿겠냐? 예수님 부인하면은 살림을 당해서 옆에 서 있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작대의 목을 들이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수북히 머리가 쌓여져 있는 사진입니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머리에, 작두의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양 대부흥회 운동, 그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눈물 흘며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소원하면서 헌신한 줄 아십니까?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유언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름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주기철 목사님, 최건눈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의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 할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세대는 아들 세대를 위해서, 아들 세대는 손자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가르침받아 사도행전이 29장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텐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희생과 눈물이 없이 오늘이 저와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축복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어서 해외 각지에서 죽음의 위험의 순간에 놓여있는 선교사님들, 가정들, 우리나라도 농어촌에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맥가구 안 되는 그런 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참 멋지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의 순간에서 그 유언적인 말씀을 증거하면서 축복을 먹고 살아가게끔, 나와 내 집은 오직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의 그 유언 같은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중에 아주 강하게 때렸을 거예요. 그 후손들의 가슴속에, 가슴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를 갖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 위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뜻이 있다면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는 이 유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너는 앞으로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드리면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은 이 새벽 예배를 부교육자 시절부터 이제 하니까 이 아이들이 깐난해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잘 따라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넷 아내부터 큰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각자 기도하고 올라갈 때 사택에 올라갈 때 축복기도 해줍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주옵소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축복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녁에 들어가면 늦게 들어가고 막 그러고 바쁘고 그러면은 문지방이라도 손을 얹어놓고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줍니다. 이 유산이에요. 제가 물려줄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갈 수 있죠. 신앙의 정신적인 유산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죠? 할렐루야. 혹시나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인사이트를 가지셨다면 가셔서 여러분 저녁에 자꾸 축복 기도하기 힘드시면 좀 멋쩍고 스스로우시면 잠자는 그 머리맡에 가서 조용히 머리에나 아니면 어깨에나 베개에 손 얹어놓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신앙의 유산이 내 어깨를 딛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자랄 수 있다.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은 새벽에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새벽에도 열심히 일하는지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기억하실 겁니다. 웽! 사이렌 소리 나면. 그 통행금지 시간. 국민학교 때 새벽 예배를 가려면 자야 돼요, 교회에서. 자면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국민학생이? 조금 흉내내다가 자죠. 그냥 잡니다. 자면은 한 새벽 한 3시, 4시쯤 되면은 무슨 소리에 깨요. 무슨 소리냐면 노곤사님, 머리 허연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지어도 제가 기억납니다. 우문하님, 하나님 우문하니를 기억해 주셔서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에 제가 잠이 깼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진한 감동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안 했더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귀한 축복의 유산이 하늘문교를 통해서 대물림되고 복받으며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걸 국민학교 때 발견했어요. 노권사님들이 또 담임 목사님 제가 많이 사랑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사랑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이쁜 짓 하니까. 여러분, 저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 그분들의 기도가 팍팍팍 지나가요. 아, 그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분들,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늘문교회에 오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그 유산을 남기고 또 더 크게 이루어 가시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남기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남기는 그렇게 쓰임받는 가문 되시고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 되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가 무슨 말을 하냐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가치관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손들에게 중차중대할 영향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